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오늘의 말씀에까지 이제 계속해서 세 가지의 외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외식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구제에 관한 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 중에 이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외식. 어떻게 그 기도가 외식이 되는가라는 것이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금식에 관한 외식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이제 금식도 한 가지의 그 기도의 종류로 생각한다면 어제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골방에서 하라. 왜 그러냐면 이제 거리에 나와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식의 기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은 그 은밀함이라는 것은 숨어서 보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보여지게 물론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과 같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거기에서 말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 이 세 가지의 외식하지 말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여러분? 그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회당의 큰 거리에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두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세 번째는 어떤 기도였죠?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어떤 형태의 기도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의 모습들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외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을 때 이 외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목적이 벗어난 겁니다. 원래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말씀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의미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구제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게 드러났는데요. 여러분, 금식 기도라는 건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을 한다. 곡기를 끊는 겁니다. 먹지 않는 겁니다. 먹지 않고 먹지 않고 기도를 하는 것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음식을 끊는다라는 것은 생명을 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명을 끊는 기도니까 어떤 기도일까요? 가장 절박한 형태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문제에 있어서 절박한 상황에서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금식 기도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정말로 그 어떤 삶에 있어서 다급한 일이 있거나 정말 문제가 심각하거나 어떠한 삶에 있어서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걸까요?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중언부언 기도하고 외식하는 기도와는 차원이 다르게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시간조차도 뭘 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금식을 하면서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얼마나 절박한 기도이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절박해지면 표정에 드러나나요, 안 드러나나요? 당연히 드러나죠. 절박함이라는 거는 얼굴에도 드러나고 삶에도 드러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그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압니다. 왜냐하면 먹을 때 야, 밥 먹으러 가자 했는데 안 먹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얼굴에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찡그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절박하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가 일어나니까 배가 실제로 고프니까 꼬르륵 소리도 날 거고요, 그죠?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인해서 이 절박함이 얼굴과 삶에서 묻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에 아, 저 사람 뭐 하고 있다 지금 알 수 있을까요? 예, 금식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그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사람들이 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 압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저는 몇 끼만 안 먹어도 얼굴에 표가 나기 때문에 목사님 살 빠졌다 그래요. 고마운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얼굴에도 드러나고 모습에도 드러나고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의 절박한 형태의 기도이기 때문에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이제 금식 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 사실은 이게 그 금식을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쉽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다 보니까 문제는 이러한 절박한 마음을 담은 이 기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가장 신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비춰질 수 있겠죠. 아, 저 사람은 뭐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곡기를 끊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저 사람이 절박하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절박하다고 금식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먹으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드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 드시면서 뭐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끊고 기도하니 여러분들 얼마나 저분은 참 신실하네 이런 우리가 보일 때도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나름대로는 평가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그렇게 그냥 여겨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금식을 하며 기도하니 사람들이 볼 때 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신실하게 보내. 그래서 금식을 할 때 막 그러니까 슬픈 기색이 아니라 어차피 절박한 형태의 기도가 금식 기도니까 얼굴에 절박함이 묻어나는데 그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절박함 때문에 저렇게 금식까지 하며 기도하네라고 나름대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보여지고 또 칭찬도 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한 번, 두 번 경험하게 되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자주 종종 뭐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하루 뭐 이틀 이렇게 금식을 해요. 그러면 그 금식하는 걸 표를 내는 거예요. 얼굴에 막 그냥 막 머리도 막 이상하게 해놓고 막 얼굴도 막 그러고 있고 막 이제 그런 거 흉하게 다니고 막 힘들게 막 다니고 그러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다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좀 더 이 A라는 바리새인보다 B라는 서기관보다 훨씬 더 어떤 사람이다. 훨씬 더 신실한 바리새인이고 신실한 서기관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되어지는 기준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 자체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식하는 것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금식하는 목적은 뭔가요? 그만큼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절박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게 금식이라면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목적이 뭐가 된 거예요? 그 절박함이 문제에 대한 절박함이나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절박함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절박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목적이 응답에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습니까? 자기에게 있으니까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목적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 쳐줬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게 드러나게 하는 외식적인 금식을 하는 사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외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저 사람 대단하네. 저 바리새인 대단하네. 저 성도님 대단하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목사님 대단하네. 이렇게 칭찬 받았죠? 그럼 목적을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그 사람에게 목적.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뭐가 없는 겁니까? 하늘에 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바뀌면 그 목적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서울행 티켓을 끊으면 서울 가는 겁니다. 제주행 티켓을 끊으면 제주 가는 겁니다. 목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형태에 있어서든 어떤 것이든 내가 목적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이 변질되어지고 목적에 위선이 생기고 목적이 바뀌게 되면 그 목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기도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오늘도 우리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를 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기도를 수십 년을 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왜 우리가 그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물론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딱 모든 것의 정답은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의미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왜 안 될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도의 목적은 바른가라는 걸 다시금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그걸 놓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어요. 내가 그걸 놓고 작정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막 어떨 때는 막 드러나게 기도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기도를 아직까지 응답하지 않으시느냐? 물론 뭐 그걸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 차원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점검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내 기도가 금식까지 한다 할지라도 그게 위선은 아닐까? 그걸 점검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의 차원에서는 당연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점검하지 않으면 여전히 위선 속에 있으면서 나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금식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저분 정말 신실하신 분이야. 저렇게까지 기도를 하시고 저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까지 하시고 저렇게까지 믿음이 좋으시네 라고 평가는 받죠. 이미 그는 상 다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적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고 변질되어지고 위선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게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에도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욕대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정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정욕이란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 정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나를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도 하셔야 됩니다. 작정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도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도 하시고 대놓고 기도도 하시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하시고 모든 것에 어떤 형태든지 기도는 다 하십시오.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어떤 기도든 무엇이든 간에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높여지느냐, 아니면 내가 높여지기를 원하느냐. 내가 높여지는 것이었다면 상 다 받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박수 받으셨으니까요. 기도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박수를 받는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를 하실 때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겠지만, 그래서
사단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열심을 다해 공격할 수 있는 시간도 기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누구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니까,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금식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어제에 외식하는 기도, 골방에서의 기도, 중언부언하지 않는 기도도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 전에 알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금식하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금식까지 해야 된다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정확하게 그 2014년도에 1월 달이었어요. 그때 저는 금식할 일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금식할 일이 없었어요. 뭐 매년 1월 달 되면은 이렇게 연말이나 연초에 한 번씩 금식은 했었습니다만 금식할 일이 별다른 일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저희 그 장모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기도 중에 권목사님 그 3일 금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얘기하시는데 제가 못합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살짝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하기 싫었거든요. 아니, 금식 먹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금식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하자니 이것도 힘들고 또 목요일부터 어떻게 하자니 이게 일을 하면서 해야 하니까, 그때는 부교육자 시절이니까 거기다가 맡은 일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해야 하니까 또 연초에 얼마나 바빠요, 교회 자체가. 근데 그거를 하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도 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또 어머니한테는 한다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해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하다가 한 주 정도 있다가 한 주 정도는 좀 짜증스러운 모습에 할까 말까 하다가 막 그렇게 저희 이제 뭐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목금토인가 아니면 금토일인가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주일까지.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하게 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았죠. 그때 제가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으로 사는 24시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저희 주은이가 중2였는데 그때야 비로소 때가 참에 우리 아빠가 목사인 것 같아. 네. 그때야 비로소 제가 저희 딸에게 목사라는 이야기를 처음,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네. 영적인 필요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금식을 하게 하시는, 절박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목사여도 목사가 아닌 게 너무 싫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 보여질 때의 절박함이 있었지만 영적인 절박함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제가 금식하는 걸 보여야 됐을까요? 안 보여야 됐을까요? 왜냐하면 보이면 서로 다 불편하니까. 예, 왜냐하면 부교육자들도 불편하고 다른 분들도 불편하고 성도들도 불편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래서 깔끔하게 했습니다. 결국엔 티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자연스럽게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겁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방언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일부터 골방에서만 해서 교회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금식도 하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십시오 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며 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필요를 향해 나가고 있는지, 정말 주님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방언을 해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금식을 해도 마찬가지고, 절박하게 어떤 주여 3번을 부르시면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라면 상 다 받으신 겁니다. 박수 받으셨으니까. 박수 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표기도 요즘에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를 들어보면요, 예전에 하고 많이 달라지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책자로 나온다니까 고민이 되셔요, 이제. 그죠? 어떤 분들을 기도를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꾹 삶을 담아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능력, 이거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을 높이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소박하지만, 그리고 우리 잘 못하지만 주님의 뜻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박한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금식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어떤 걸 하시든 정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목적이 변질되지 않는 삶. 그래서 목적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